사람이나 기업이나 핵심 가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가 자기가 창업한 그 회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정열은 위대한 제품을 만들어서 영속적인 회사를 만드는 것이다. 이윤이 목적이 아니라 최고의 제품이 나의 목적이다. 이렇게 자기 회사에 나아갈 바를 밝혔죠. 우리나라 삼성에도 핵심 가치 경영 철학이 있습니다. 인재와 기술을 바탕으로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여 인류 사회에 공헌한다. 애플은 최고의 제품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고 또 삼성은 인류 사회에 공헌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합니다. 뭔가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 느낌이 있죠. 개인 한 사람이 추구하는 그런 인생의 목적도 있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늘 경탄과 숭고함으로 다가오는 것이 둘이 있다. 하나는 밤하늘에 항상 빛나는 별빛이고 다른 하나는 내 마음속의 도덕 법칙이다. 임마누엘 칸트라는 철학자가 한 말입니다. 사막이나 그 망망대해 또 초원을 건너갈 때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확고한 방향이 제시가 돼야지 그 길을 갈 수가 있죠. 여기서 지금 밤 하늘에 빛나는 별빛을 보고 달려간다라고 말을 하는 걸 느끼면 이게 단순히 방향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방향을 제대로 모르고 무작정 달려간다면 거기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칸트가 말한 도덕 법칙이 내 마음속에서 빛나는 별빛이다 라고 말한 것은 그의 삶의 순간순간을 비추는 빛이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핵심 가치, core value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사무적인 느낌이 납니다. 그런데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면 가슴이 뛰죠. 왜 그럴까요? 인간은 사명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슴 안에 새겨 놓아주신 사명이 뛰고 있죠. 사명을 생각할 때 우리가 살아나는 것을 느낍니다. 다시 피가 뜨거워지죠. 그리고 이 사명을 우리가 깨달아 갈 때 방향이 수정이 돼요. 인생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이 하나씩 재정립이 되죠. 삭막했던 그 마음이 불끈불끈 살아나는 것을 느끼고 그리고 차가웠던 마음들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한 사람을 평가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90세를 사는 동안 이분은 아무 걱정 없이 물려받은 재산으로 참으로 안락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평가를 받으면 아무리 안락한 인생을 지났다고 해도 뭔가 뜨거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인생 50을 살았지만 그의 모든 시간과 모든 에너지와 모든 열정을 불쌍한 아이들을 살리는 데 바쳤다. 다르지 않습니까? 뭔가 희미한 인생과 그리고 짧지만 잘 드러나지 않지만 그 인생은 광채를 발하고 있지요. 우리가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를 에브라함 매슬로우라는 사람은 인생의 5가지 욕구로 설명을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욕구의 단계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 단계는 생존의 욕구입니다. 뭔가를 자꾸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욕구가 뭔가를 자꾸 움켜쥐려고 해요. 부자가 되고 싶다. 돈을 펑펑 쓰고 싶다. 이런 욕구가 가장 1차원적인 욕구라는 거죠. 그런데 이 욕구가 지나고 나면
어느 정도 충족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안정에 대한 욕구가 생깁니다. 내 삶에, 내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뭔가 안정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내 마음의 평화, 그리고 이 집안의 평화를 얼마나 갈구합니까? 아무리 돈을 많이 모았다고 해도 자녀들이 유산 때문에 치고받고 법정 소송에 막 도달하는 걸 보면 그 인생은 잘 산 인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 이제 단계로 넘어가면은요, 그 다음에는 소통의 관계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소속감을 느끼기 원해요. 내가 사랑받고 또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 그런 공동체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이 욕구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단순히 내가 그 조직 안에 일부로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존경받고 싶어 합니다. 내가 존중받고 싶어 해요. 이게 네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권력과 명예를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내가 만족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줘야 행복하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단계에 가게 되면 자아실현의 욕구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줘야 해요. 그런데 이 다섯 번째 자아실현의 욕구는 내가 내 자신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이것이 내 안에 깃들어야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사람들의 시선과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내가 내 안에 꽉 찬 느낌이 들어차야 만족이 된다는 거죠. 이게 자아실현입니다. 뭔가 도달하지 못할 것 같지만 내가 목표한 그것을 성취하는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가고 있다. 나는 이제 한계에 도전해서 내가 나의 그 한계를 하나씩 하나씩 넘어가고 있다. 이런 것을 느낄 때 만족한다는 거죠. 그러면 아무리 막 비싼 음식 또 좋은 집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도 중요하지 않죠. 그 길로 매진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명은 물론 욕구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이 성장하는 이 단계를 보면 신앙의 단계도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우리 신앙도 이렇게 자라나지요. 당장 배고픈 사람에게 또 당장 집안에 위기가 닥친 사람은 당장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하게 됩니다. 당장 먹을 것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집안에 평화를 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갖가지 문제에 매여 있기만을 원하실까요? 내 인생에 움푹패인 이 결핍들만 채우는 인생,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에만 막 휘둘리는 인생, 그리고 항상 인정에 목말라서 갈급한 인생,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서 흐르는 인생, 바로 하나님의 뜻을 나의 삶 속에서 실현시키는 인생을 원하십니다. 내가 손뻗어서 하는 그 일 하나하나에서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십니다. 내 가정에서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 가정이 움직여 가고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죠. 우리 손으로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 그리고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24절에 이 사도 바울의 사명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그 인생이 사명으로 쭉 뻗어 있었습니다. 그 인생의 목적이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 인생이 100m 달리기 하는 것처럼 무작정 빠르게 달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사도 바울의 인생을 돌아보면 오히려 100m 달리기를 하는 것처럼 막 뛰는 것이 아니라 허들 경기를 하는 것 같아요. 먹고 사는 문제를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모든 시선을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는, 뛰어넘고 계속해서 달려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 사명이 맹목적이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명철하게 현실을 바라보지요. 그래서 이 사명 앞에 모든 순서, 인생의 우선순위가 재정립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사명은 변하지 않는 굳건한 목표였습니다. 삶을 잘 살기 위한 방편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길을 알려주는 나침반의 역할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사명은 회귀점이에요. 내 인생에서 다시 돌아올 고향 같은 바로 그 지점.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까?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넘어지고 곁길로 빠지지요. 다른 생각으로 두리번 거리지요. 그러나 그때마다 다시 돌아올 바로 그 회귀점, 그것이 바로 사명이라는 겁니다.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하루 이틀 걷다가 포기할 길이 아닙니다. 일생을 매진해야 할 길, 평생을 들고 다짐해야 할 길. 이 길의 처음과 끝이 하나로 이어집니다. 처음엔 내 인생이 어떻게 이어져 가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나의 인생의 처음과 이 끝이 하나로 연결이 됩니다. 결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생의 한 발자국 걷는 것이 결과만큼 소중해지지요. 인생을 통합적으로 보게 되고, 그리고 다시 해석하게 됩니다. 나를 향한 성공과 출세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을 만족시키게 하는 것, 하늘의 뜻이 나를 통해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얼마 안 되는 이 땅에도 하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라는 다짐이 사명에 있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흩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옮길 수 없습니다. 1995년 미국 해군과 또 캐나다 그 해안경비국의 무전 통신이 아주 회자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 그 미 해군 그 항모 전단이 캐나다 그 뉴펀들랜드 해역으로 쫙 진입을 했어요. 근데 이 미군 측에서 무전을 보냅니다. 충돌이 예상된다. 북쪽 15도 방향으로 우회하라. 캐나다 측에서 답신이 왔어요. 귀국의 배가 남쪽 15도 방향으로 우회해라. 미국 측에서 다시 전문을 보냅니다. 여기는 미 해군 2함대 소속 링컨 항공모함이다. 귀국이 빨리 방향을 수정해라. 안 된다. 우리는 그럴 수 없다. 미 함장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순양함 3척과 경비 정도 많이 같이, 잠수함까지 같이 대동하는 그런 핵 전력 항공모함이다. 당장 우회해라. 캐나다에서 답신이 왔습니다. 마음대로 해라. 여기는 등대다.
이 등대, 움직이지 않는 등대는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항공모함이 다가오더라도, 아무리 큰 파도가 몰려와도 등대는 끄떡하지 않죠. 사명은 이런 등대와도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 불빛을 비춰주고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또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등대지요. 왜냐하면 사명이 우리의 기준점이 되니까요. 우리의 회기점이 되니까요. 우리 인생의 시작과 종착점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니까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런 사명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지금 3차 전도 여행을 거의 마치려고 합니다. 세 번째 전도 여행을 하면서 급하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요. 지금 밀레도라는 항구에서 벌어진 일을 사도행전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밀레도에서 터키 남쪽 해안을 쭉 따라서 크레타 섬을 거쳐서 그리고 이제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서 이곳을 떠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을 직감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는 지금 유대인들이 결의를 했거든요. 사도 바울을 죽여야겠다. 칼을 들고 이를 갈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밀레도를 떠나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지요. 그때 사도 바울의 마음에 사랑하는 에베소 교인들을 만나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밀레도에서 에베소까지는 한 50km 거리가 있습니다. 급하게 편지를 보내 그 에베소에 있는 사랑하는 장로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8절부터는 이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가 쭉 이어지지요. 오늘 말씀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인들에게 들려주는 마지막 설교였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아시아에 처음 들어온 그날부터 내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유대인들의 온갖 모함과 시련 속에서 겸손과 눈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시작을 해요. 에베소 교인들이 무엇을 알았습니까? 사도 바울의 시련을 알았죠. 사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3년간 목회를 했습니다. 짧은 목회 기간이었지만 수많은 일들을 많이 겪었어요. 핍박도 많이 겪었고요.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했고요. 심지어 그 전도를 하면서 말씀을 선포하자 에베소 그 성 안에 있는 마술 행하는 자들이 회개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마술의 기물들 그리고 그 책들을 다 태워버려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 값어치가 5만 드라크마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 은의 무게를 현재 시가로 산출해 보면 45억 정도 된다고 해요.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이 금액에 그 가진 이권들이 개입되어 있어서 이것 때문에 에베소 성이 완전히 소동이 일어납니다. 폭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몸을 숨겼다가 다시 돌아와서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을 세우지 않습니까? 거기서 밤낮으로 에베소 교인들을 가르쳐요. 사도 바울은 겸손과 눈물로 주를 섬겼다고 오늘 말씀에서 고백합니다. 그러면 바울의 겸손과 눈물이 에베소에서 일어난 힘든 일, 어려운 일들 때문에 만들어진 겸손과 눈물이겠습니까? 겸손은 고통을 통해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바울이 흘린 눈물은 에베소 사람들이 자기한테 강한 핍박 때문에 흘린 눈물이 아닙니다. 왜 겸손과 눈물을 말합니까? 다메섹에서 나를 쓰러뜨린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 길에서 만났던 나의 주님, 죄인 중에 괴수 같았던 나를 하나님께서 손뻗어서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신 그 사실, 소망을 주신 그 사실만 생각하면, 그 사건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 감격과 은혜가 겸손과 눈물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그 겸손과 눈물, 그거 가지고 에베소에서 최선을 다해, 사명을 다해 내가 목회했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사명은 더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더 폭풍우가 몰아칠수록, 흔들릴수록 더욱더 불타오르죠. 로마서 8장 35절에서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목에 칼이 들어와도 굴하지 않겠다는 각오 아닙니까? 아무리 환난과 공고 속에 내가 빠져도 그럴수록 나는 더 단련됩니다. 그럴수록 나는 더 단단해집니다. 그럴수록 나는 더 불타오릅니다. 이 고백 아닙니까? 사명은 현실을 뛰어넘습니다. 사명은 우리 앞에 펼쳐진 작은 문제나 큰 문제나 동일하게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의 희생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런데 사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맹목적이지가 않아요. 사명은 명징하게 현실을 꿰뚫어 봅니다. 그리고 그 현실 속에 무엇이 문제인지를 확실하게 알아요. 사명은 불가능을 그냥 가능하다고 환상처럼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도전하지요. 앞에 있는 벽을 보며 그 벽을 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벽 안에서 틈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벽 너머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사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명을 부담스러워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무언가를 해야 하면 뭔가 완벽한 헌신을 요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잘못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생기는 경우가 많지요.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때 얼마나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까? 실패합니다. 또 실수하죠. 그리고 좌절하고, 그리고 한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뭔가요?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합니까?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그 실패 때문에 받게 되는 질책,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사명보다는 현실에 자꾸 안주하려고 하죠. 그래서 편안한 길로 자꾸 가려고 합니다.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죠. 몇 년 전에 전에 있던 교인 한 분이 책을 한 권 건네줬습니다. 근데 이 책 제목이 이게 신선하다고 해야 될까, 아니면 좀 충격적이다고 해야 될까, 그랬어요. 이 책 제목이 뭐냐 하면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뭐 이런 책이에요. 이것을 뭘 읽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기억나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초밥은 날로 먹어도 맛있는데 인생은 왜 날로 먹으면 안 되냐,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인생을 우리는 유유자적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참 바쁘고 정말 정신없이 나의 에너지를 다 소비하며 산 사람일수록 이런 유유자적하는 인생에 대한 굉장한 갈망이 있죠. 그런데 이 책을 쭉 읽으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요, 무조건 현재를 즐겨라 라는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였어요. 오히려 미래 때문에 지금 현재를 빼앗기지 말라라는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서 주구장창 노력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무언가 무모하더라도 도전할 것이 있으면
그곳에 빠져서 치열하게 고민해라. 그리고 인생을 던져봐라.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책 제목이 다르게 느껴졌는데요.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가 아니라 하마터면 의미 없이 살 뻔했다. 이렇게 아무튼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우리는 사명의 기능만을 자꾸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임을 자꾸 잊는 경우가 있어요. 실수하고 실패하죠. 당연합니다. 라틴어로요, 이 실수를 에레레라고 말을 하는데요. 영어로 error이지요. 근데 그 뜻이 뭐냐 하면 무언가를 찾으려고 세상을 방황하는 것이라는 뜻이 있답니다. 실수가 아니라 오히려 과정이라는 거죠. 2차 대전 때 그 덩케르크에서 영국군 30만 명이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독일군의 폭격을 피해서 겨우겨우 살아나온 패잔병들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자기 인생이 비참했고 작전에서 실패했다는 그런 실망감에 쌓여 있는 이 군인들에게 윈스턴 처칠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명의 본질은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은 채 한 가지 실패에서 또 다른 실패로 계속 달려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사명은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실패를 극복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사명을 말로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기 삶으로 증거하고 있어요. 22절을 묵상하면서 저는 사명의 숨은 뜻이 여기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2절을 읽어보면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지 못해요. 내가 걷는 이 걸음이 미지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위험한 모험이에요. 에베소 교인들을 만나서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에베소에서 그냥 목회하면 어떨까? 사랑스러운 에베소 교인들과 함께 안락하게, 또 편안하게, 익숙하게 목회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한 발자국 디딥니다. 내가 이제 저 배에 올라타면,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내디디면, 밀레도를 떠나면 이제 영원히 보지 못합니다. 슬프고 힘든 일이 계속될 겁니다. 암울하고 비극적인 일들이 앞에 펼쳐질 거예요. 그러나 한 발자국 앞으로 갑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께서 명하신 길을 걷습니다.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이 말은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알지 못하노라, 이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앞으로 나가요. 왜냐하면 이 말씀 앞에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명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는 길에 전진과 후퇴가 있을 것이다. 시비에 휘말리고 비난에 직면할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길을 걷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내가 걷는 이 전진에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성령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두렵고 떨리지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나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러나 내가 믿는 것은 상황을 믿는 것이 아니다. 나를 믿는 것이 아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내가 걷는 이 길을 믿는 것이다. 이게 사명 아니겠습니까?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지도 교수님이 제임스 폴링이라는 선생님이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Faith is embracing the ambiguity. 믿음은 모호함을 끌어안는 것이다. 모호함.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것.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지 못하는 것, 선명하지 않은 것, 불확실한 것, 그것을 내 인생 안에 끌어안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 하나하나를 믿음으로 양육하고 있습니까? 더 큰 질문은 내가 그들에게 삶의 본이 되고 있습니까? 나에게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가족 사이에서 엉클어지고 구멍나고 삐걱대고 부러진 모든 것들이 나를 통해서 회복되고 만회되고 다시 구축되고 있습니까? 내가 섬김으로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내 삶을 보면은 알 수가 있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 주시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보세요. 기드온을 보세요. 예레미야를 보세요. 엘리야를 보세요. 베드로를 보세요. 누구 하나 사명을 감당할 만한 제목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계획이 됩니다. 그들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깨질 것 같고 아슬아슬한 그 그릇 안에 사명이 담기면 그 그릇은 하나님의 그릇으로 변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인생의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한 사람의 남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한 사람의 아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누군가의 자식이고 누군가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또 누군가의 아빠이고 엄마이기도 합니다. 내가 가진 이 기준점, 여기서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것,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은혜 받기를 간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